7장 48절부터 8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8장 1절까지 같이 읽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버스 타고 오다가요, 고속버스 타고 이 시간쯤에 오면 늘 이 중간에 조금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 TV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가서 조금 보게 되는데, 늘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냐면 이게 맛집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음식점이 나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딴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그걸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뭐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뭘 많이 먹고 살다가 이렇게 또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데 그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지구를 선물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선물해 주시고 그런 것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어떤 일이든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 흙으로 된 몸을 가지고 흙으로 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장난하고 그것을 통해서 흙으로 된 어떤 것들을 입에다 막 넣고 또 흙으로 된 것을 입고 다니다가 또 흙으로 된 것을 또 타고 다니고 전부 흙으로 된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세상을 끝내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육체를 선물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와, 정말 큰 축복이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내가 왜 이 선물을 받았는지, 이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어쩜 그렇게 신기하게 하지 않고 살다가 가는지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자주 하는 생각이지만 오늘따라 유달리 그게 굉장히 좀 강하게 와 닿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즉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여기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를 정말 만나고 그 존재와 하나 되어져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존재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하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신기하게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흙을 가지고 흙을 먹다가 사는 흙들은 그렇다고 쳐도 안에 영을 알고 혼을 알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스테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존재의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 참 설교 저번 주에 우리 봤었는데 너무 귀한 설교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한 번 더 뒷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제목을 참교회, 거짓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장 48절부터 이제 우리가 스테반 설교를 봤는데 앞에 7장 전체에서요. 지금 스테반이 하는 설교는 사실은 이 역사적인 선포예요. 역사적인 선포.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나라가 있고, 두 시간이 있고, 두 백성이 있고, 두 왕국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지금 스테반 설교는 정말 역사적인 이 전환점을 가져오는 설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스테반의 설교가 정말 전환점을 가져오는 설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 스테반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죠. 스테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구약에서부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성전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도 있고 간접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교회라고 부르는 이제 영적 교회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들,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적인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간단하게 줄여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관점,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의 성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 형태의 몸으로 나타나는 이 몸된 성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형태로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들인데 그것은 아담이었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째 아담이었고 아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보혈의 피를 뜻하는 것이었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사들 속에 나타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합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다윗과 솔로몬이 합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그 다음에 역사 마지막에 바벨론 이거한 후에는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됐고 시가서에서는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지금 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예표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몸된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형태로서 나타난 성전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모세의 광야에 눈에 보이는 성막이었고 성막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제1성전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복원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두 개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욥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호세아에게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선지자들에게서도 어쨌든 아담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어떤 존재이든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서 성막과 성전과 제1성전, 제2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다. 따라서 구약은 총체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구약의 이 수많은 것들, 이 구약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구약 몇천 년 동안
보여주신 이 사람들과 이런 사건들과 수많은 형태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치 그 수만 가지 점들이 쫙 모여서 한 점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한 점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참교회, 거짓교회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그럼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성전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막을 보면은 그게 결국은 성전이 다 되는 것들이고,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막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 사람들과 그 건물들을 한마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전, 진정한 의미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결국 유일한 성전 하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은 성전에 대한 책이다. 성전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전은 구원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이다.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의 자리이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과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간 후에 인간의 존재의 양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신다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번제단부터 시작되어져서 지성소 시은좌 은혜의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까지 그 구원의 길이, 그 구원의 길, 우리가 십자가의 7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그 길, 그 길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구약 전체가 바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두멍에서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광야 40년의 길을 가고 내 삶이 분향단의 기도가 돼서 분향이 돼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좌에 이르게 되는 그 전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구원의 자리다. 교회는 구원의 자리다. 성전이 교회니까 그게 통째로 구원의 자리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회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영적 의미로는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아멘.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 사이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합니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존재의 기도,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것을 믿고 이제 내 옛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로 부활되어져서 하나님의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처럼 모든 것은 나는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완전히 높아지는 그 자리에서 육으로 완성되어진 후에 바로 7의 안식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가 7의 안식까지가 전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성전인 거예요. 태초에라는 단어부터 마지막 아멘까지가 전부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근거되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그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 왜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냐? 왜냐하면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만, 즉 성전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다. 그 성경 안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성경이 성전이고 성경이 교회이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육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의 성전.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성전이 있었고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성전은 내가 절기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성전이에요. 그 공간과의 연합이 되어질 때에만 그게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전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 번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이제 성전이 그 구약에 있는 그 육의 성전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는 마음의 성전으로 오셔서 절기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다니는 하나님, 나와 함께 다니는 성전. 구약의 성전은 고정되어진 성전이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들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치룬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성전 안에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신약에는 마음의 성전이 직접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셨다. 그 성전이 나와 함께 다녔다. 내 옆에 있었다. 늘 내 옆에 있다. 제자들, 12제자들이 성전과 함께 늘 걸어 다녔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고정된 위치에 머물러 있었고 성막이나 성전으로 머물러 있었고 신약에선 성전이 나와 함께 다녔다. 움직이는 성전이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성전은 둘 다 신약의 성전은 나와 함께 다니고 그리고 내 마음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지만 하지만 모두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 나와 분리되어 있는 성전. 나와 분리되어 있는 성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간다. 늘 교회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산다. 교회가 따로 있어서 예배하는 장소가 다 별도로 존재한다. 그리고 성경책을 내가 늘 가지고 다닌다. 그 정도. 그래서 둘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다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성전과의 관계와 맥락이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특정한 성전에 내가 찾아가는 그런 성전이 지금 일반적인 교회론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바깥에서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다니는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하는 그 동안에는 사실은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걸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니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혼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혼의 성전. 육의 성전과 혼의 성전은 그러나 모두 내 바깥의 성전이에요. 내 밖의 성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그 지향점, 종국적 지향점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네가 성전이 되어야 네 안에 지성소가 있을 것이고 네가 성전이 되어야 네 안에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시은 좌가 있어서 내가 그 안에 임재해야 그래야 네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네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 모든 존재,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다 스스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없는 기독교는 아버지와 어긋나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모두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만을 봤어요. 그들은 성전만을 봤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다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 봤어요. 그리고 건물로서의 성전만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훌륭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로 비롯한 훌륭한 선지자들만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종류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성전만을 바라보는 존재들, 눈에 보이는 몸으로서의 성전, 모세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자체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데 누구만 바라봤냐면 훌륭한 선지자이셨던 예수라는 존재를 바라봤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추종했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신약에서 예수를 따랐던 12 제자들은 구약의 그자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다르지만 그들도
결국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들, 그들이 끊임없이 다툼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은 결국 전부 뭐냐면 예수님인 성전을 바라봤는데 내가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큰 나라를 건설하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예수를 보고 무엇을 못 봤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전의 것만 봤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건물 속에 있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추종자들. 제가 볼 땐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특정한 교파,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사, 특정한 집회, 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 훌륭한 기독교인들로만 남는 사람들. 훌륭한 기독교인들로만 남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교회가 생활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그냥 자기의 삶이야.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하고 똑같아. 중간에 감성도 있고 뭐 되게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목적은 그것이었다. 보이는 성전. 왜? 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볼 수 없잖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는 성전을 먼저 보내주겠다. 보이는 성전. 첫째는 이 성전, 구약의 성전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으로 직접 와서 보여주고 근데 그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경배하면 바로 그것이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진짜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이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 전환점이 정말 있어야 된다. 네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너는 성전을 보아서 안 되고 성전 안에서 경배해서는 안 되고 성전 주위에서 맴돌아서도 안 되고 네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나는 너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 나옵니다.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여기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16절에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이 성전이고 아버지 집이
교회죠, 교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네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역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 성전 얘기하니까 바로 보이는 것을 바라봤어요. 이 성전 하니까 바로 보이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다. 근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내가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태초에부터 마지막에 아멘까지 이르는 성경 전체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찝쩍거리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흙의 감옥인 지옥으로 흙으로 태어나 흙만 가지고 놀다가 흙으로 죽는 존재는 흙의 감옥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곳에서 분리되어져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너희의 죄된 그러한 존재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다 죄가 있고 구원이 있어요. 희생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 전체의 목적은 흙으로 태어나서 이 흙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이 흙이 성전이 되어라. 이게 네가 태어난 목적이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다. 네가 되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나한테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성전 안에만 거하기 때문에 네가 성전이 되어져서 나에게 와야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이죠.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게 정확히 뭐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게 정확히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 한쪽에 있는 존재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된 존재들과 나머지 모든 존재들 사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에요. 거리가, 이 영적 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내 존재가 미치도록 고민하고 아버지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성전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성전으로 헐려야 돼. 내가 반드시 성전으로 헐려야 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져서 새롭게 성전으로 부활해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뭐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얘기하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앞에 부분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래서 누가 이번 주에는 꽃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누가 이번 주에는 뭘 갖다, 누가 여기 건축 헌금 하시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귀한 곳이니 이 단상도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사나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이런 짓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 교회를 정말 거룩하게 우리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은 좋은 집 살면서 교회는 이렇게 구닥다리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과연 할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 사기꾼들의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남산 위에 올라가서 서울을 한번 내려다 보시면 거기 공동묘지가 엄청 많아요.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온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그거 성전 아니라고요. 성전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라 반드시 헐려야 되는 성전이라고. 반드시 헐려야 되는 성전이라고. 교회를 가야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마음이 헐리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게 장사하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장사하는 집이란 뜻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 정말 되려면 나를 따라서 같이 헐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나와 함께 같이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는 존재였지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그 육의 선악과의 욕망을 저지르지 않은 존재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어.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선악과의 모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오셨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육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육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내셨다.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심지어 성욕도, 모든 유혹이, 인간이 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얼치기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똑같이 창조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흙으로, 아무 죄가 현재는 없는 흙으로 몸을 만들어서, 그때 몸은 아주 순진한 몸이지, 죄가 하나도 없는 순진한 몸인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그 성전이 선악과를 하와를 따라 받아 먹음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할 수 없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지를 않을 것이니 영원히, 왜냐하면 이들이 육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야. 장사하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걸로 됐죠. 사실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패한 아담의 몸으로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성전으로 존재하면서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셨냐면 성령이 들어가 계셨어요. 성령이 들어가 계셨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요. 처음에 아담에게도 임재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아담은 자기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어.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 예?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타락한 그 존재가 성전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즉 탕자가 되었다는 것, 즉 장사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까짐의 인류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순진 자체의 성전. 그래서 죄가 없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순진 자체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성전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지 죄를 알고도 죄를 안 짓는 순수의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그 길로 가도록 허락했다. 탕자가 되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되어진 장사하는 성전으로 만든 모든 성전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와 똑같은 장사하는 성전으로 내려가서 너희가 저지른 모든 장사한 탕자의 죄를 대신 받고 내가 성전으로 허물어지겠다. 그래서 허물어지면 근데 그때 허물어질 때 그냥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성전으로 허물어져야 돼. 왜냐하면 죄를 받아야만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고 첫 번째 성전의 죄를 전부 받아서 죽어야만 죄인으로 죽는 것인데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다음에 부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그 사망이 붙잡지 못한단 말이야. 그게 논리잖아요. 논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몸인데 유혹을 다 받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승리를 하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이 임재해서 아버지가 해석해 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고 완벽하게 승리한 아담으로서 그 아담이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다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는 승리와 패배가 둘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아담이 승리와 패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뭘 없애야 돼요? 패배를 없애야 돼. 패배를 없애고 승리만이 남은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그래야 진짜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몸인 성전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육체로 돌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와 패배에 대한 대가는 다 치르고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하는데 이때 부활할 때 이 몸이 순수의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가 뭐예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것과 완전하게 자유로운 그러한 몸. 이 세상에 흙의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자취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몸. 그게 영적인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전으로 허물어지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성전은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다 이 말이야. 더 이상 선악과의 유혹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그 몸, 하나님의 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가 성전 자체가 되었다는 거야. 성전 자체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완벽하게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구약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그 지성소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지성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이야. 정육방체라고요. 정육방체. 성소는 직사각형이거든. 직육방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을 청량할 때, 나중에 청량할 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거나 남음이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되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아버지 세 분이 온전하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거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간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길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서 그 말대로 행해. 그러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 그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성경, 다니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끔 인터넷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선교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1성전, 2성전 다음에 제3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제3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어야 마지막이 온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전체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 지금 그 돔 뭔가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 서 있던 자리잖아요. 모리아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말씀 여러분 들었어요? 그 이사야서 들었죠. 거기 모리아산 그 자리가 다윗성이 세워져 있던 자리고 거기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자리고 그것이 수르바벨 성전의 자리고 그곳이 바로 골고다인 거예요. 사람들은 역사적인 위치를 가지고 여길 찾고 저길 찾고 뭐 여기니 저기니 골고다가 성 안에 있니 바깥에 있니 막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의도적으로 그래 놓으신 거라니까. 인간의 육의 눈으로 너희들이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그걸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면 골고다가 왜 모리아산이냐? 골고다가 모리아산인 것은 모리아산 그 위치에 골고다 언덕이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골고다의 어린 양이 같은 양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이 골고다가 되는 거예요. 이 무식한 것들.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세요. 9장 24절. 거기 보면 인류 역사가 쫙 예언돼 있어요. 아버지가 다니엘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전 중심적인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모든 신앙을 접근시키려고 하는 방향의 핵심이 여기서 잘못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서 할 때 제가 잠깐 다뤘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24절 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70의 7, 이레는 7이에요. 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장 24절의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바로 해석을 해드리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바로 그리스도인,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70의 7이라는 시간을 정했다. 이건 인간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끊임없이 이른 이래를 계산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른 이래는 70의 7이라는 것은 70의 7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1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님은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1이야.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이고 그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게 1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3은 삼위일체 3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이신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셋이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방식이 셋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공의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희생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이신 진리가 셋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쉬운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신학자들이 쓰는 글들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삼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부터 성령 하나님까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완전하게 일하신다. 완벽하게 일하신다. 그것을 7이라고 하는 거예요. 7.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일의 숫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숫자. 물론 사탄도 7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의 일의 숫자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7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7단계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창조를 7로 얘기하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성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 몸된 성전, 그리고 영이 내 안에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전, 이 세 가지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럴 위해서 70의 7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수르바벨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역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그때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 요 말이 중요한데 7 이레다라고 하는 것은 7은 7이니까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이때 7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야. 그 성전이 바로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그렇지. 그게 7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지난다고 그래.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바로 그 처음 일곱이라고 하는 그 광장과 거리가 세워져 실제 성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62일에가 있죠. 62일에는 7이 아니야. 62일이야. 62 일주일. 62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6과 둘이에요. 6과 둘. 6과 둘은 인간인 둘이 둘의 숫자인 인간이 하는 짓의 완전성은 6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성전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실제 성막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그 완전함은 분명히 맞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둘의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전들을 세우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이야 6. 그 6이 지나야만 25절 중간에 뭐라고 써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야 62일에가 되는 그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71회니까 71회에 7하고 62이면 69회예요. 69일회가 시작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6절 보세요.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7이 지나면 69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걸 뜻하는 거야.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끊어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기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뜻해요. 70년 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은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는 1차적으로 끊임없이 혼란이 있다. 거기에는 그쵸? 실제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세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여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 많은 이단들이 이 그가라는 단어를 그 한 왕의 백성이 할 때 그 왕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왕의 백성은 결국 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쫄다구들 이야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성전이 황폐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됐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AD 70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은 그때 황제가 직접 온 게 아니라 그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사탄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졌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용이
직접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적그리스도를 보내.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다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전, 성읍과 성소를 황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맞아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그냥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3성전은 세워질 수 없다. 그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누구랑 연결되냐면 요셉의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지금 이 69일에 지나고 70째 일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죠? 70번째 일주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 7년, 70번째 7년.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이게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그래서 계시록에 3년 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계시록에 3년 반이 나와요. 계속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 그래서 3년 반이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 시간이 전부 3년 반이야. 그런데 여기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으로 받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거절하겠다는 거야. 누구만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데 그 이레의 절반에 그랬죠.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레의 절반, 3년 반이 지난 후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돼.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3년 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3년 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3년 반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3년 반이 무엇이냐. 69일회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자신의 일을 하고 승천을 하셔. 십자가 달려 승천하시는데 그때 무엇을 하시냐면 그냥 승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한 일회에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무엇을 보낸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서 나중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굳게 맺는데 그 일회의 절반이에요. 여기 절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확히 3년 반, 뒤에 3년 반인데 우리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은 이 세상 시간이 아니라 영적 시간이란 말이야.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3년 반이라는 세상 시간을 보면 안 되고 절반, 중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다는 거야. 획기적인 전환점. 7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길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왔잖아. 내가 이제 와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해 너희 같은 성전이 돼서 타락한 성전이 돼서 하지만 승리한 성전으로 죽었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유한한 성전이 아닌 무한한 성전으로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간다? 이게 내 언약이야. 이 언약을 너희가 이런 존재가 너희가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니? 먼저 지나간 것들을 깨끗이 과거에 있는 흑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 시비의 존재가 돼야 돼. 시비의 존재가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나의 영이 임재하면 그 영이 너희에게 성경을 알게 해 줄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게 되는 거야. 그 제사와 예물, 교회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너희는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돼. 알게 돼. 그러면 그 절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볼 땐 짧은 기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40일이니까 약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되신 후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은 50일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 무슨 거리냐면 바로 일의 절반이 되는 거야. 역사적으로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완성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70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림으로써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오지 마라.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같은 목사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교파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따라가냐 이 말이야. 그런 것은 너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딱딱한 것을 씹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그런 것을 먹고 있니, 이 우유를 먹고 있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이때부터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의 2장에, 나중에 우리 계시록 공부하겠지만 2장 3장에 그 성령을 받은 교회들, 7교회라고 성령을 받은 그 교회들이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게 3년 반인 것이고, 실제 역사 속에서의 3년 반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엄청난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받지 않는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시 보여진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얘들아.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가지고 계신, 이 성령의 임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야기해 주겠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제사와 예물,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들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는 그거 바라지 않는다. 아버지는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는 교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 계세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 안에 계시는 거야. 그들 교회에.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교회인 거란 말이에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교회에.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계시록 할 때 더 자세하게 하나 잘라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70 해놓고 뒤에 1회를 붙였잖아요. 71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인류의 역사가 70인데 그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7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1회가 지나가고, 그리고 62일에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사실은 69일에까지 불려지는 그것들이 실제로 구약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몸으로 오신 거기까지도 전부가 다 사실은 완전한 성전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 완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승천에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내려와서 제사와 예물이 끊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성령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인류의 역사가 남아있는, 그게 3년 반, 나머지다. 그게 요셉이 얘기했던 흉년 7년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7년, 소들이 풍성하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함께 너희들이 있는 그것이 7이야.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기간이 사실은 7인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거기 예물을 금지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3년 반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위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란 뜻이야.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전을 사람들이 섬겨.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겨.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뭔데?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돈이 아니라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포악하여 가증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 종교로서의 교회가 기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배도하게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되는 처음부터 실제로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실제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 척하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이 날개에 의지해서 서는, 즉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로. 그래서 이쪽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진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은 그들은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존재가 되어져서 그 교회가 가야 될 역사의 길을 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완성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되어진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성령은 성전에만 거하세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세요. 성전에만 거해요. 거룩한 성전에만. 장사하는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성전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 손으로 지은 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까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이 일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 안에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죄를 짓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내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다른 성전에 가서 건물에 가서 그것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성전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잖아.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목사의 중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이게 나오잖아요. 지체인,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는 건 우리의 머리만 간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나의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 내가 무엇을 알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할 것인가? 어떤 것을 옳고 그르다고 생각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우쳐지려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그냥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읽어서 내 이성,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야. 다른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요. 방언이라고, 방언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을 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책을 쓰라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좋은 머리를 개발해서 수십만 책의 그 성경에 대한 주석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어요. 없어. 절대로. 왜냐하면 성경 말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해석되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이단들도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돈 벌어먹고 헤쳐먹기 위해서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그들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남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돈을 긁어 모으고 뭔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걸 보면 그가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키든 무슨 난리를 떨건 가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치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 모범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나중에 너 평생 어떻게 살았어? 할 때 나를 안 내놓고 예수님을 내놓는 거야. 예수님이 나가야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평생 죄를 하나도 안 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유혹을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와 다르게 죄를 하나도 안 지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니까 나를 볼 때 너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존재구나 라고 나에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나같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몸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감격과 감동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말 알면 알수록, 신앙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내가 얼마나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내가 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몸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믿음이 커져가잖아요. 그게 성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마지막 대속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 양적으로 따지면 양이 점점 줄어들지만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죠. 이게 그거잖아요. 나는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올라가고 내가 옛날 지었던 죄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내 영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내 몸이 더 성전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모습 성경 들고 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복 입고 교회에서 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을 넌 정말 살고 있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 보면 네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성적인 얘기도 포함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함하지만 이게 고멜에 대한 이야기죠. 고멜에 대한 이야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 이게 주와 여기 지금 유입 부분에서는 지금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5절, 16, 17, 18절도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그 15절 구절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해놓고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16절,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하면서 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15절 16절에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그 6장 18절에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몸 밖에 있다. 하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와 합하는 것, 즉 사탄과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결합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음행은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음녀가 되는 것. 그 잠언 배울 때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내 안에 있는 존재, 내 영이 다시 세상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 성령의 전. 너는 성전이다. 너는 성전이다. 성전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 보면 속건제가 나오는 거예요. 속건제. 물건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 속건제. 너희는 값으로 치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렀어요. 돈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지금 계속 몸이 나오잖아요. 몸이. 내 몸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의 존재가 믿음한 내 몸이 교회인 거예요. 내 몸이 교회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몸이 이 성전이 되고 이 몸 안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고 내 안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그 마음과 혼이 이 안에 있는 그래서 몸이 전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야. 눈에 보이는 건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이 7의 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원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죠. 성막 안에 들어가야 내가 구원의 길을 이루는데 내가 지금 성막이 된 거잖아. 몸이 성막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구원의 그 7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부르는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부름받 에크 어디로부터 클레시아 클라레 부름받은 수동태 부름받은 자들. 근데 이게 단어 자체를 보면 그냥 모임이야 모임.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야. 예, 그 모임이에요. 거기 성경 사도행전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무슨 예물 드려라, 무슨 예배 봐라, 어떤 조직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떤 은사 받은 사람,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그들이 모두 합쳐서 성령이 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다. 또 다른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그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실래요? 19장 32절. 찾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19장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30절 보면 이런 구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모인 무리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모인 무리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 그들도 불려서 모인단 말이에요. 불려진 자들이야. 예, 불려진 자들도 그냥 에클레시아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가 이런 뜻도 있다 저런 뜻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참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교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만 없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모든 교회적인 것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만 없어. 하나님만. 하나님이 있는 존재는 성령이 임재한 존재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마하나임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정말 원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했고 그리고 잠언을 마침 그때 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저한테 히브리서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다. 나는 거할 수 없어. 너 성전 될 거니 가짜 성전을 이 에클레시아 될 거니 저 에클레시아 될 거니 그냥 모임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원하는 손으로 지은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들만 무수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긴다고 할 거냐 아니면 진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존재 자체와 너희의 삶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로 똑같이 그 길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우리 삶이 그렇잖아.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언젠가 선악과를 먹고 순진의 단계에서 까짐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그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까짐의 상태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마리아가 되는 거고 그 거룩한 몸에 깨끗한 몸에 시비가 되어진 그 몸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거기서 시작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라는 몸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내가
모든 죄가 믿음 안에서 씻겼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 모든 죄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존재가 되면 그때 내가 마리아가 된 상태가 되니까 그때 너는 은혜를 받은 자가 돼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40년 광야 시간 동안.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혹이 있었고 고통, 공격이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냈고 우리는 그 상태에서 모든 유혹과 공격에 쓰러지고 부서지면서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그 삶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지만 한 번도 유혹과 공격에서 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는 여기까지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정말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길을 분명히 갈 것이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내 존재가 무로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십자가의 오른쪽의 죄인의 상태로 되어져서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성전에 거하니까 성전이 거한 상태 완전한 존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죽음을 죽는 것이고 이제 죽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받아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영적인 논리가.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요. 이 길을 못 가. 여러분이나 저나 3,000명이 모이나 300명이 모이나 30명이 모이나 3명이 모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저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이 모임이 하나님의 모임이 아니면 해체시켜달라고.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좋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싫어. 난 싫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안에는 이걸 향한 그리움이 분명히 있잖아. 각자의 차이가 있어요. 각자의 차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 느끼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성령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내가 아직 느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느낌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된다고. 예수라는 존재가 들릴 때 내가 너무 기뻐지고 예수라는 그 모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너무 좋고 그런 것이 나한테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느껴지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거거나 아니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 가거나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 과정이나 쓰러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일어나야지. 이렇거나 저렇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못 받은 상태이거나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면 내가 이 낮은 상태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간단해. 어떤 존재이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못 가. 온전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다 구해야 돼. 간절하게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를 볼 것도 없고 누구를 생각할 것도 없어. 누구를 봐, 누구를 비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봐. 그 성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는 우리의 유일한 비교는 완전히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과 나야.
나 그리고 다른 성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고 안타까운 성전이 있으면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함께 성전이 되도록 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고 그 성전이 나와 다른 길을 간다면 깨끗이 있는 거예요. 깨끗이 잊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는 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바라봐야지.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측정하고 계산하고 막 하는데, 예? 제가 그 이사야서 말씀 전할 때, 이사야서 전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잠깐 보자고 그래서 예배를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처음 아버지 만나고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 제일 첫 번째 멘토이신 그 목사님은 그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지금 천국 가셨어요. 암으로 걸리셨다가 암에서 나으시고 한 1년, 2년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그 설교는 아버지가 저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게 만드신 것 같아.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하면 천국 가서 만날 생각하면 눈물 나요. 막 껴안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 목사님이. 예? 예. 아, 제 아버지가 말을 막으셨어요. 예. 아, 예.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 예, 그 목사님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인들 대상으로 목회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셔서 미국인들을 전도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몇십 년을 이제 목회 생활을 하셨는데 휴가를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휴가를.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해서 안식년을 갖는다고? 나 참나. 난 이해가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야. 피곤해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아니야.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안식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안식이야. 무엇이 더 안식인데? 이 세상에 어떤 안식이 있는데? 육체를 쉬는 게 안식입니까? 그건 육체의 안식이지.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하나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9절. 그 전에 갈라디아서 하나만 먼저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찾고 계시록 21장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존재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밖에 관심이 없어요. 아들들밖에. 예, 세상을 보시면 어디에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고. 여러분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존재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냐. 그게 무슨 뜻이냐. 뭐가 종노릇이냐.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인 모든 형식들은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정말 지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다 이 소리입니다. 네. 축도는 목사만 한다고?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축도를 목사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축복을 목사만 줍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믿는 성경의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세례를 주라. 거기 제자들에게 했다고, 제자들이니까 12사도만 했다고. 12사도만 해야 되는데 12사도는 곧 이렇게 카톨릭의 뭐 주교고 개신교는 목사고 이렇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12사도가 제자들한테 땅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라. 여러분이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습니까? 성전이 성전을 만들어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처럼. 세례를 준다는 게 뭐 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너는 너의 옛자가 죽고 이제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창조될 준비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축복해 주는 기도지. 이게 아버지가 우리가 모이면 어떤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대한 다양한 형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금방 얘기했었죠. 우리 전에. 그죠? 네, 우리 말씀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교회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만이 성전을 향한 일이고 교회 일은 죄송해요. 지옥 가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일을 하면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월시하거나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교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논리적으로. 성령이 자신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21장 9절 계시록 21장 9절 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어린 양의 아내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 성전이란 말 없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성. 근데 이 성이 곧 뭐냐면 성전이야. 왜냐하면 이 안에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이고 내 몸이 성전 자체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도 성전이고 그와 하나가 된 나도 성전이라는 얘기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구약에 있었던 그 지성소 있죠. 그 지성소가 이제 확장이 되어진 거지. 그래서 그 성막이 그 성막 자체가 완벽한 지성소가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전체가 다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 하나님이 이 나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어디를 따로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전부가 성전이야, 성전. 이걸 성이라고 얘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옛날 그런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여기 있잖아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것도 숫자를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될까. 그래서 실제 계산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또 새 예루살렘을 또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들려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12,000도 12와 1000의 배수, 10의 배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12와 10의 배수. 예? 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속된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이죠. 세상적인 것들. 가증한 일은 뭐예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 포악한 것이 성전에 섰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속된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가증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못하는 자,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않는 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에 제멋대로 말하는 자, 전부 거짓말하는 자예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 성전이 된 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해요. 좋은 옷 입고 싶어 하고 좋은 차 타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냔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예? 아까 그 고속버스 타고 왔던 그 맛집 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그게 그냥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만나는 것을 향해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과연 지어져 가고 있는가. 먼저 내가 성전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성전이 되었는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 먼저 되고 그 믿음의 소망 안에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성경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영의 진리를 알게 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국 마지막에 죽고 그렇게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인을 떼실 때 6번째 인인가요? 거기 밑에 그 목베인 자들이 그리스도인에서 목베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아직 남은 숫자가 있는데 그들이 너희처럼 목이 베일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의의 옷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목 베인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성전으로 완성된 자는 반드시 목이 베어야 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것은 가차없이 자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것은 이게 하나님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그것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그 길을 가라고 아버지가 힘내시고 아들아 제발 힘을 내라. 이번에는 나를 결정해라. 이번에는 제발 나를 결정해라. 더 잘하라.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먹으면 얼마나 먹고 살면 얼마나 살고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자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자고.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이라도 아버지적인 것이 없으면 아버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만의 것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아버지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 아버지를 저희가 무시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무시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에 이제 앉아있는 모든 마하나임들이 아버지 다시금 새롭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마리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 아버지 저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히 계셔서 아버지 성령 아버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선택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건 이제 그것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한번 태어난 것을 아버지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이 씻겼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났건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이오니 성령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신 것을 믿사오니 성령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그 우리 세상의 모든 자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완전히 부정되고 새로운 자아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며 저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의미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며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진리와 사랑과 화평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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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